오늘의 말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불교에서는 만나는 걸 일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그 좁쌀 있죠. 아주 작은 좁쌀이 일업이라고 해서 사방 한 평, 1m 80, 1m 80 한 평이면 뭐 크죠. 그 좁쌀을 쫙 뿌려가지고 옆에 좁쌀과 나하고 만나는 그걸 인연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세상 모든 곳에 좁쌀을 다 깔아놨는데 옆에 좁쌀과 내가 만나는 것, 아마도 그런 어떤 확률로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처음 배웠던 또 두 번째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래서 오늘 2022년도 4월 24일 오전 11시 42분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모든 분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문자 퀴즈 정답은 지난주에는 문자 퀴즈가 우리 문재혁 집사님 문자 퀴즈 잘 되는 편이에요. 문재혁 집사님이 퀴즈 당첨되셨고 오늘 오셨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죠. 이번 주 당첨은 민철원 성도님 오셨나요? 오늘 가족이 못 오셔라. 안타깝네. 예, 그래서 우리 민철원 성도님이 17번째로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당첨이 오늘 못 오셨는데 묻어놨다가 제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네. 오셔야 드릴 수 있는 건데. 자, 좋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또 좋은 문제가 나갑니다.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또 오후에는 우리 학습 세례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세례 받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통화 시간, 조사한 통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이제 통화 시간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했을 때 평균 통화 시간. 그러니까 보통 남자가 남자한테 전화를 했을 때 평균 통화 시간 51초. 51초 이렇게 뭐 많이 길지 않아요. 남자들 통화는 좀 짧습니다. 그리고 남자 자녀 여러분들 표현하면 남자 자식 새끼가 남자 자식이 엄마한테 전화하면 42초 더 짧아지죠. 그리고 나서는 남자 아이가 아빠에게 전화를 걸으면 평균 통화 시간이 28초. 이거 참 슬픕니다, 그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면 1시간 23분 59초. 그렇게 평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걸었을 땐 5시간 29분 59초. 여자분들 대단해. 이렇게 통화하고 마지막 멘트는 뭐예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렇게 통화 이제 끊죠. 예. 그 다음에 여자가 남친에게 전화하면 1분 20초. 그 다음에 남편이 마누라에게 전화하면 3초. 남편이 마누라한테 전화하면 3초. 반대로 이번엔 마누라가 남편에게 전화하면 부재중 14통. 아예 안 받아 그냥. 여러분, 오늘 가족 간의 대화 잘 되세요? 어때요? 가족 간의 대화 사모님만 대답을 하시네. 아멘이라고. 그 희한한 가정이네. 어디 살아요? 여러분 가족 간의 소통 잘 되세요? 부부 간의 소통이 잘 됩니까? 근데 왜 따로 앉은 거예요? 소통이 잘 되는데 왜 따로 앉아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어버이날 때는, 부부의 날 이럴 때는 교회에, 물론 뭐 혼자 계신 분은 또 혼자 오지만 부부가 계신 분인데 부부는 손을 잡고 오는 날 한번 내가 만들어 볼라 그래. 교회 입구할 때 손 안 잡고 들어오면 뭐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든지 목발을 선물로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부부가 손 잡고 들어오는 날,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지요? 사모님 뭐 매일 참 지겹지도 않아요? 좋아. 그래서 한번 그런 날도 한번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부가 소통이 잘 됩니까? 아니면 부모님하고 자식은 소통이 잘 돼요? 어떻습니까? 형제들하고 소통은 잘 돼요? 아니면 셀 가족들하고 소통은 잘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되고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첫 번째 아멘이지, 아멘. 그러니까 저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로 나오냐면 아멘으로 하는 거. 아멘.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멘. 요게 이제 소통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지.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랬는데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러면 아멘. 뭐 아멘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끄덕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기쁜 순간에는 박수를 친다든지. 그렇죠?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아멘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참. 그래서 소통이 잘 되면 아멘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그래. 웃을 때 웃을 줄 안다든지.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울을 때 또 울 줄 알고. 사람도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소통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사람들이 이 대화할 때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 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말해요. 그게 웃겨? 그게 웃겨? 이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울지 말고 얘기해. 울지 말고 이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울을 때 좀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좀 같이 웃어주고 그래 뭐 좀 리액션도 좀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모가 뭔가를 이렇게 찌개를 끓여줬는데 맛이 별로더라고요. 근데 제가 리액션이 야 이거 편스토랑 가도 되겠는데? 야 이거 신제품 출시해도 되겠는데? 그래 내가 보면 별론데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와. 계속.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늘은 외식할까? 여러분 리액션 해주는 거 사람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좀 리액션이 좀 과도하게 하는 게 행복하다잖아요. 부부지간에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떨어졌다면 떨어지고 리액션 해줘야 돼요. 리액션. 성적 떨어졌네 너 대집자 막 이러면서 리액션. 여러분 예배에도 우리가 조금 더 아멘으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소통이 잘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소통이겠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지금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놓고 지금 영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소통.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통의 통로 표현이 아멘이요, 고개 끄덕이며 박수요, 울음이요, 웃음이요. 이런 리액션, 표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소통의 시간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가 조금 좀 불량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직은 반듯하게 서기가 어렵지만 통증이 굉장히 많이 없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날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제가 다소 좀 불편한 이 다리기 때문에 똑바로 쓰지 못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원래 그런 사람은 원래 이렇게 반듯한 사람인데 불량해 보지 마시고 오늘만 좀 용서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이전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돼요. 오늘은 나귀와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옆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근데 그때는 모압이라는 나라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나라가. 국력이 좋고 경제력이 좋고 국방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락이라고 하는 참 성경에 보면 이름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발락 느낌이 별로 안 좋죠.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발락이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다시 다른 동유럽들이 혹시나 그 전쟁이 자기들 나라까지 불똥이 튈까 봐 그래서 지금 국방비를 올리고 또 무기를 구입하고 서로 또 연합하고 하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같은 상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주변의 동유럽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과 모압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먹힐까 봐 두려워하다 보니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까라고 하다가 무슨 소문을 듣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발람 두 사람이 형제 아닙니다. 발락, 발람.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형제가 아니에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선지자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누군가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어느 나라를 저주하면 나라가 저주를 받고, 나라를 축복하면 나라가 복을 받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나라에 있던 대신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국무위원들이 되겠고, 아무튼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만큼 아주 좋은 선물을 가지고, 돈이겠죠, 금이겠죠, 이런 걸 가지고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특사들이 와서 발람 선지자를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발락 왕의 명령이 뭐냐, 부탁이 뭐냐면, 자, 이 선물들 받으시고, 선물 받고, 이 금은보화 받고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이 발락이 보낸 특사 이 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일단 오셨으니 오늘 밤 여기서 좀 주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모압으로 가야 될지, 내가 발락 왕을 만나러 가야 될지 일단 한번 내가 기도를 해볼 테니까 당신들은 일단은 여기서 오늘 주무시고 편하게 일단 계셔라.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나를 초대하고 왔는데,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왕이 보낸 특사팀에게 하나님이 가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특사가 발락, 그 모압 왕 발락이 가서 안 온답니다. 안 온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많은,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돈과 더 많은 것들을 더 챙겨서 두 번째 특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발람 왕이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보니까 두 번째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단은 오늘 주무시고, 일단은 왔으니까 좀 편하게 주무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람 선지자가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 첫 번째 왔을 때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아니죠. 너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너희 집에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왜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누군데 너희 집에 들이느냐?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두 번씩이나 자기에게 돈과 금과 은과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온 이 발락 왕의 특사를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내보내지 않고, 오늘 일단 주무세요. 오늘의 집에서 일단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 재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따라가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 이 사람들은 집에다 재우고, 보내지 않고 재우고, 하나님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가려면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밤에 설쳤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아서. 왜? 이게 다 내 거가 되니까. 야, 하나님도 허락하셨겠다. 부도 생겼다. 명예도 생겼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가 없고 하나님만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부와 명예를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허락도 받았으니 이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셨고 부와 명예도 내 것이 되는 아주 좋은 발람 선지자의 지금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그가 감으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절에는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발락이 있는 모압으로 떠날 준비를 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22절에는 그가 진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발람은 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언뜻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그리고 갔기 때문에 진노하셨다. 우리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리시려고 하면 끝까지 말려야죠. 안 되게 하시려면 끝까지 안 되게 하셔야죠. 그가 계속 기도했을 때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갔기 때문에 진노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살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우리 가족이 원하고 있고 내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이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서 진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되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주셨고 그 기도 응답을 따라서 발람 선지자 순종해서 갔는데 그거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되는 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모두가 다 응답되어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다 좋은 게 아닌가? 사실 우리 좋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100% 기도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100% 기도 응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신정정치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신정정치.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반 나라가 아니라, 보통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진짜 만들고 싶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왕 되는 걸 거부하고 누구를 원했어요? 사울왕을 원했어요. 우리도 세상의 왕을 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도 세상의 왕처럼 진짜 좋은 왕,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진짜 왕, 하나님 왕 달라고. 내가 왕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내가 왕이다. 그런 왕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왕 있잖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싸움 잘하고 멋진 이런 왕을 주십시오. 아니 내가 왕이라니까. 지금까지 너희들 이끌어서 내가 왕 됐잖아. 이스라엘 내가 왕이야. 아 하나님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왕 주세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따라 쿵따 하면서 왕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세금 걷고 힘들고 너희들 힘들어 말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왕처럼 번듯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다음부터는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진노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니까 야 우리가 이집트 있을 때는 말이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좋았는데 괜히 광야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괜히 광야에 나와서 고생만 하고 말이야 이 뭐냐 말이야 먹을 게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 고기도 먹고 말이야 부추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40년을 살을 썼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메추라기라는 응답을 주시고 만나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었지만 자신들이 구하는 걸 받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늘 발람 선지자의 기도 응답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발람 선지자 신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됐다는 거예요. 가끔씩 말씀드리죠 여러분. 전화가 목사님 저에게 오늘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을 참 좋은 거예요. 뭐 어느 교회가 목사님께도 전화 오늘 주일 어쩔 수 없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누가 전화합니까? 그 요즘 그냥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가고 싶으면 가는 세상이지 어느 세상인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목사님 오늘 제가 주일 예배 오늘 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오늘 제가 몸이 아파서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지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부모 형제 다 버리고 하나님 먼저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보면 아마 다른 교회 가서 아마 등록카드 쓸 거예요. 제가 그렇지 뭐 가족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고 그걸 원하는 대답이니까 이제 좀 결심하셨죠? 그러면 이제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빠져야겠다. 그러면 제가 그렇죠 뭐 또 뭐 못 드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주일인 걸 꼭 기억하시고 할 수 있으면 또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그런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잘 다루겠습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밝은지 몰라. 그리고 안심하고 가. 왜? 목사님이 허락하신 건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행사에도 가고 목사님도 허락하니까 너무 홀가분해. 왜? 전화 끊을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막 그러면서 끊어. 처음에는 고민하고 이렇게 이야기다가 그래. 왜?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또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여러분 발람 선지자의 이 행동을
베드로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늘 발람 선지자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앞에 하나님 보시는 천사가 나타나는 큰 칼을 가지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나귀, 아까 나귀 소리 들으셨죠? 나귀가 길에 나타나니까 나귀가 무서우니까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그리고 담벼락 있는 곳에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나귀와 발람은 안 보이는 겁니다. 발람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나귀만 보이는, 이 짐승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담벼락에다가 기대니까 발람의 이 다리가 담벼락에 이겨진 거예요. 낙타가 확, 이 뭐죠? 나귀가 담벼락에 피하려니까 다리가 낀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놈의 나귀가 갑자기 왜 이래가 미쳤나? 그리고 채찍으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뭐 밭으로 막 들어 길로 안 가고, 왜?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 나귀도 죽고 싶지 않으니까 막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봤을 때는 이 나귀가 좀 미친 거예요. 막 담벼락에 부딪히기도 하고 다른 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멀쩡한 길 놔두고, 그러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말 들으라고. 그럴 때 나귀가 왜 때려? 그래. 여러분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나귀가 왜 때려? 그러고 있으면 놀래 자빠졌을 것 같아. 왜 때려? 막 그러니까 이 자식아 똑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길 놔두고 네가 뭐야, 너 때문에 나 발다지, 이 자식이 왜 이래, 갑자기 미쳤나 이 자식이니까. 나귀가 왜 때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타고 다니면서 태우고 다니면서 이런 적이 있었어 없었어? 그랬더니 없었지.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이유는 뭐 이유야, 이 자식아, 미쳤기는 막 때리고 그러는. 참 나귀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답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으셔서 천사를, 하나님 보낸 사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쫙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는 벌써 나한테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귀가 피하지 않아도 너 죽었을 때 나귀가 너를 살렸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막 너무 무섭잖아요.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그렇지만 가서 내 말만 들어라. 가긴 가되 내가 너에게 뭔가를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말만 듣고 행동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6절에 오늘 이 발람 선지자의 이 행동을 미친 행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친 행동.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락이 보낸 그 특사들이 가져왔던 그 돈 있죠, 돈, 금은, 그게 너무 탐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속물건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 눈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못 끊어내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일단 왜? 그냥 가면 이거 없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자고, 일단 내가 묶어놓고, 일단 잡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잡아놓고, 보내놓고가 아니라 잡아놓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안 갔으면 좋겠다. 진짜요? 진짜 가지 마요. 가지 하나님 가지 말라니까 안 가. 보내. 두 번째도 일단 잡아놓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지금 발람의 태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가요 안 가요? 가지 마라. 진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갈까요? 이거 잡아놓고 갈까 말까. 하나님께서 가고 싶니? 그럼 가라. 근데 성경 그걸 미친 행동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발람은 이걸 잡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내놓고, 발락을 보내놓고 기도했으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잡아놓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요거 특사들이 가져온 이 돈과 부와 명예를 잡아놓고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기회를 잡았는데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심을 내려놓고 어떤 나의 소원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정말 뭡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 속에 살면서 너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너무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이걸 일단 잡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베드로후서에는 미친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도 세상의 잡념들, 세상의 고난들, 염려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니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채찍의 말씀이면 내가 채찍을 맞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이면 내가 격려를 얻어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의 말씀은 희망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으로 갖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은 소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너무 많은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사랑한다는 음성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이 원하는 형상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사심, 발락이 보낸 그런 금은보화 은금들 이거 잡아놓고 기도하고 잡아놓고 말씀하고 잡아놓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 것이고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 열린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내 것을 먼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 걸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 염려도 내려놓으세요. 염려 때문에 말씀 막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노 때문에 우리가 말씀 막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 많은 소원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소원을 말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소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락이 가져온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다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내가 말을 한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나하고 직접 대면돼서 이 얘기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나는 꿈으로도 말하고 환상으로도 말하고 또 선지자 입을 통해서도 말하고 모세 입을 통해서도 말하니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심령을 가지고 정말 아무런 사심이 없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하고 싶은 말만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는 작은 목회를 하든 큰 목회를 하든 젊은 목사님이든 나이 드신 목사님이든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이 저에게 크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 다른 목사님들도 전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처음 개척하면서 있게 되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혹여나 목사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라도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기 전에 혹시나 그 소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일 수도 있다. 혹시 그 소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도 있으니 무조건 차단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 들어보고 기도해보고 성도가 주는 좋은 이야기는 아니면 원망이든 불평이든 들어보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일 수도 있으니 간과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잘 듣자. 그게 제가 10년 동안 개척하고 10년 동안 한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발람 선지자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베드로서의 미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먼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말씀으로 주시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내 사심, 내 계획,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먼저 들을 수 있고 이걸 잡아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발락이 가져온 거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이게 진짜 이게 선물입니까? 여러분 하늘 주시는 선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나간 자식에게는 돌아오는 축복을 주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세밀하게 기다리시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